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두 겹줄이 되고 세 겹줄이 되어서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고 최원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어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조금의 불편함도 불평으로 드러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영이 그리고 생활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매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을 통해 주변에도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대를 이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박형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듣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믿음 성장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미의 사모님 가정에도 주님의 손길 더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세요. 함께 중보하며 성장하는 흰돌교회, 수평교회, 꿈의교회와 김재승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영이 깨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16절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하나님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늘을 나는 조류동물이 가진 힘의 크기는 곧 무엇의 크기와 같습니까? 날개의 크기와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새이기 때문에 몸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게 대부분은 날개도 튼튼하고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몸이 큰 새는 날개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세죠. 한쪽 날개가 가진 힘만 봐도 참새가 가진 힘의 수백 배는 될 것이고 벌새 같은 그런 것에 비하면 수만 배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나는 데 있어서 날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쪽 날개 힘이 아무리 수만 배가 커도 한쪽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개가 작아도 양쪽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가 협력을 해야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새가 두 날개가 협력하여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것인데 그게 바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날 수 있는 새이고 날개의 힘이 아무리 커도 하나의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지금 참 가능하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어지면서 지금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세계적으로는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연합함의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살피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와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누구와 함께 연합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이 시간 본문에 보면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고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대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때 본문의 상태에 우리가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주변에 쫙 퍼져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평소에 최강대국인 이 애굽의 군대의 움직임을 주변 나라들은 항상 관찰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이나 소문이 퍼져 있어요. 가장 최근의 소문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해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같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홍해 군대는 수장됐다고 하는 소문이 지금 쫙 퍼져 있죠.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을 공격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 그 족보를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로 정리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아들 딱 2명을 낳는데 쌍둥이고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족보를 정리하면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죠. 아브라함의 장손인 에서가 아내를 여러 명을 얻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내 중에 아다라고 하는 아내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엘리바스이고 또 이 엘리바스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여러 명 얻었는데 그 중에 첩을 얻었고 딥나라고 하는 첩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누구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고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이 불어난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가까운 그렇게 많이 먼 것도 아닌데 같은 조상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이런 혈족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상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배려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배려하게 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어놔서 모세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마땅히 저 사람에게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악하게 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묘해지고 매우 힘들어지죠. 지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이것은 왜 그랬을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공격하기 좋고 약탈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는데 싸움꾼인 자기들을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생각이 딱 보면 바로 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좀 더 세밀하게 정찰을 해보니까 그들 중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심지어 산모도 있어요. 자신들이 공격을 해도 거기에 맞설 모습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자기들보다 적지만 공격하면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라는 거죠. 17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전의 부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는 물리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급박해요. 그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가 최고의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뒤쫓아오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한없이 음식을 떠먹여 주면서
기르지 않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 손으로 음식을 떠먹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서투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흩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야 음식을 쏟지 않고 자기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에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적절하게 행동을 하도록 경험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이고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이유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에 쫓기던 시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믿음의 성장 수준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점은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의 과정으로 지금 이끄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보는 것을 통한 경험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경험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서 견고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이끄시는 게 있어요. 없으면 아직은 유아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못 듣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유익을 줘요. 믿음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즉시로 경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별로 힘들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두 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기도가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고 힘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목사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도해도 금방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가 힘들다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전보다 분명히 훨씬 더 깊게 기도하고 사는데도 응답을 듣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길게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한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하는 이유,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소통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같은 자녀이고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수준은 다르죠. 아기와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대하는 부모는 태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와는 인생을 논하지만 초등학생 자녀와는 자장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다름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녀의 어림과 성장 정도에 따라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수준에서 소통하고 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젖을 먹는 기간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런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단단한 진리도 소화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협력자, 동역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두 팀으로 협력하고 있죠. 먼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일에 협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말씀을 드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가 되지만 본문까지는 아직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여호수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다른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믿음이 아주 바르게 서가는 사람 대표자 중에 한 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도 여호수아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혼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그들이 믿음이 아직 어린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그들 중에 골라서 함께 협력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절한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력하는 백성들 입장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까지만 보면 이들의 믿음은 너무 어렸어요. 이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협력합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백성들의 믿음이 모세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지도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함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섬기는 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믿음에서 성장해 가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을 이루는 일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함께하는 지도자들과도 또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협력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여호수아는 뽑은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현장에서 연합해서 싸움을 하죠. 그럴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는 그들이 싸움하는 현장이 보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당연히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와 뽑힌 백성들만 협력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에 올라간 세 사람도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 사람인지라 시간이 가면 힘이 들죠. 버티다가 팔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저기 멀리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아말렉을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현장에서 이곳을 볼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올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세하고 피곤해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즉시로 모세와 협력하는 거예요. 모세의 발이 피곤하니까 일단 그가 앉을 수 있는 적절한 돌을 하나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 사람씩 팔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협력이 있습니다. 승리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협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협력하는 협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에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누구의 공이 큽니까? 여호수아와 또 함께 나간 백성들의 공이 커 보이죠. 그것을 작다고 무시하거나 폐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전체를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에 더하여서 승부를 가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 위에서 승패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즐거움으로 또는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굳이 믿음에서 성장해 가야 될까? 이만큼이면 족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먼저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역할도 모세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모세가 피곤해서 쉬니까 그들이 밀렸거든요. 이것은 모세와 백성들이 서로 간에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협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협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협력,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협력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자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물리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협력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사람들과는 잘 협력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때로 조금 손해도 양보하면서 협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협력은 작은 협력이고 필요한 협력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협력은 누구와의 협력이냐는 것을 알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협력하지 않는데 사람과는 잘 협력한다. 그것은 승리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협력해야 이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전장에서 승리가 자신들의 연합함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즉시로 순종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이죠.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깃발은 물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죠.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이번 싸움에서 그 승리의 원인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야말로 팔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오늘의 승리도 그렇지만 앞날의 인생의 승리도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교훈들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 누구와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혼자인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협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희 가정이 토요일 날 가정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끔씩 기도하다가 제가 말을 중간에 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묘하게 분위기가 살짝 바뀔 때, 그러면 말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러고 제가 중단을 시켜요. 왜요?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아주 미묘한 말로 가족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단해야 될 때구나. 중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지도자와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협력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중요한 협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유한하고 한없이 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게 하려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역자로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삶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님과 협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과 소통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참된 승리와 영원한 승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봐야 돼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과 협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의 대적되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남은 땅 위의 삶을 이렇게 승리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안의 형제들, 믿음 안의 가정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협력해야 될 것들을 협력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과 협력하는 자로
이 시간 또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함께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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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시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리니까 10시 예배 분들도 그래서요. 기도할 때도 그걸 하시더라고. 언제까지 이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얘기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 보면은 금년 어쩌면 10월달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2차까지 맞은 분 계세요? 2차까지 맞은 분 1부 때도 아직 1차만 맞은 분이 계셨는데 2차는 아직 안 맞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89세신데 어제 뭐 2차 금요일인가 2차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2차 맞은 분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그래도 2차 맞아도 한참 그 유효기간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파감염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2차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맞아서 숨은 좀 쉬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맞으셨더라도 마스크 잘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